원장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천법의 상회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이 잘 들립니까? 야, 이거 뭐야, 그 불교 방송에서 잘 고쳐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법회할 때 한쪽 소리가 안 들렸던 모양이 돼요, 보면은. 근데 난 전혀 그런 것도 몰랐어요, 보면은. 저기 아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그 노래소리를 듣다 보니까 석정 스님 생각이 나요. 석정 스님. 그 석정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근세의 탱화를 제일 잘 그리신 분이에요. 탱화를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린 탱화가 곳곳에 있는데, 특히 송강사에 많이 남아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보물 국보로 올라갈 것들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석정 스님이 그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가지고 어른 스님들한테 혼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막 혼을 내서 밖으로 쫓아내면은 막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린대, 보면.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발을 보면은 그 눈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단청, 우리 이제, 단청 이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내가 그 원각경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때 이제 송강사 방장 스님이 그 책을 그 석정 스님한테 이제 갖다 드렸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석정 스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림도 한 점 그려서 보내왔어요, 보면은. 그려와가지고, 내가 인연이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책을 내가 한번 번역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부탁도 이제 받고, 아직 그 부탁을 못 들어줬어요, 보면은. 그 뭔가 이제 그런 걸, 오롯 강의 같은 게 이제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법회를 하게 되면 내가 손을 보는데, 내가 게을러서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그림도 한 점 보내주시고 손편지도 붓으로 잘 써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부산에 온 김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 스님이 책에 관심이 많고 선시에 관심이 많아, 보면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까 그 우리 합창단에서 노래한 거 있잖아요. 썽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거를 당신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석정스님 번역이라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글로 쓰고 법회할 때도 많이 인용을 했던 글인데, 아까 또 저기 그 모니터를 보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구름편이 나와 보면은, 석정 스님께서는 저런 표현을 충분히 즐겨서 쓰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석정 스님 보고 싶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소원도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못 들어드리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지난번에 그 종목 스님이 법회를 하실 때 좋으셨어요? 네. 근데 원래 그 종목 스님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법회가 재미없다라고 그래. 막 법회가 재미없다라고 보면은. 네? 근데 막 여기서 법회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아유, 스님이 얼마나 법문을 잘했으면 했는데, 법문 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합장단 노래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네요. 감동을 받았대, 보면. 그 합장단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막, 이 가슴에 감동이 와가지고 막 힘이 나더라, 이거지,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 법문이 아주 씩씩하게, 원래 굉장히 점잖으신 스님이시거든.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육조 단경 가지고 이제 그 박사 학위를 일본에서 하신 분인데,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조곤조곤 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문을 늘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그 합창단 그 본문을 듣고 감동을 해서, 감동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 하여튼 감사하시고, 합창 가지고도 모든 중생의 그 마음을 적시고 어루만져 줄 수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합창단 지원을 많이 해서 대웅전에 좋은 노랫소리, 부처님을 참탄하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면은. 그리고 오늘은 31장을 할 차례 한 두세 번 하면은 그 금강경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논하 드린 거 있잖아요. 논하 드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 전 세계 어디 가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듣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찬탄받지, 누가 비아냥거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여기 글들 하나하나가 선사들 최고의 글들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글이 육조 스님 글이 있고, 종경 스님 글이 있고, 증도가가 있고, 하모 스님 글이 있어요. 하모 스님 글이 보면은. 그런 글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법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갖고 온 것이고, 또 법회를 하다가 삼촌보로 빠져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건 다 공부하고 연관되는 이야기 보면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찬찬히 31장을 곁들여서 읽어보시면은 금강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 금강경이 이제 막빠지니까, 이 금강경에서, 많이 그 등장하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 그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한 논문으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면 상자가 네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상 그래, 사상. 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라 그러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들어가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사상 가운데 대장노릇을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상이에요, 아상. 아상. 그래서 아상이 있기에 나 잘났어 그러면 내가 뽐내는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인상이에요, 인상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티격태격 싸우는데 갑자기 법무사에서 아니면 임금교회에서
동명불원 불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로 이게 멍텅구로 이게 샤머니즘만 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끼리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 그래서 너나 뭉쳐가지고 교회하고 대립하고 다른 절하고 대립하고.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너희들이 왜 비난해? 이제 이런 힘을 낼 때 요걸 중생상이라. 요걸 중생상. 그래서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 너가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났어 하는 게 중생상이야.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절에서 어느 절 불자가 제일 잘났어요? 그게 중생상이란 말이야. 정말 잘난 사람은 잘났다 그래. 그냥 아무 말 없어. 아무 말 없어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힘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요, 져요? 상대방을 이기는 거야, 보면. 그래서 상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 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가지고 상 가진 사람들끼리 싸워라면은 난장판이 되는 거야. 아수라판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늘 가르치는 것은 마음을 헐떡이면서 싸우라 그래요. 싸움을 그만두고 마음을 쉬라 그래요. 마음을 쉬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진짜 부처님의 제자라 그러면 마음을 쉬어야 되겠어요? 헐떡여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절 가운데 어느 불자가 최고? 동명불자님 마음대로 헐떡인다. 늘 쉬어서 편안하다. 늘 쉬어서 편안하기에 얼굴에 썽을 안 내. 그게 썽 안 내는 얼굴이야, 보면. 썽을 안 내니까 말이 부드럽겠어, 싸납겠어? 부드러운 거야, 보면은. 동명불원에 오면서 나 동명불원 불자요. 그래서 말 싸납게 하는 사람. 썽을 내는 사람. 이건 진짜 불자요, 가짜 불자요? 가짜 불자는 마구니야, 마구니. 에? 그래서 말을 험악하게 하고, 썽을 내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흐트러진 사람들 보면 속으로 마구니 그러시면 돼, 마구니. 그리고 들리게 해, 들리게. 에? 그거는 여기 주문이야, 주문 보면. 마구니들 보면 마구니 해가지고 마구니인 줄 일러줘야 마구니짓 안 하거든, 보면. 에? 마구니가 사람들을 함부로 만만하게 보고 지 잘난 줄 착각을 하니까 마구니짓 하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걸 중생상이라 그런다. 에? 이게 아상인데, 아상, 인상이 모여서 중생상이 되고. 여러분들 동명불자가 최고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서울로 이사 가버렸어. 어? 서울 가가지고 다른 절 가야 되겠어? 교회 가야 되겠어? 다른 절 가가지고 제일 큰 절 조계사를 갔다. 어? 그래가지고 조계사 신도가 됐어, 보면. 어? 그럼 어느 절이 최고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데. 어? 사람들이 우리만이 해가지고 우리만이가 영원할 줄 알아. 동명불자면은 영원히 동명불자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다. 어? 인연이 주어져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인연들이 있어서 다른 절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 보면은.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 이 수라고 하는 건 목숨 숫자야, 목숨 숫자. 시간이야, 시간. 응? 그래서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 나 잘나서 이게 평생 갈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너 못났어. 이런 모습이 평생 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보면은. 응? 나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절만이 최고야. 이게 평생 갈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보면은. 우리 절이 최고가 되려고 하면 최고의 불자들이 돼야 되거든. 정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절이 최고지. 마구니들만 있으면 우리 절이 최고 아니에요, 보면. 응? 부처님 같은 마구니가 득실하면 그 절에 오고 싶겠어?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싶겠어?
부처님은 불태우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은 안 갔지. 근데 나는 젊었을 때 그런 데는 불태워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정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어떤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 때 이상한 보살들이 오면은 발도 못 디디게 보면. 당신들이 와가지고 절 분위기 흐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마군이 이제 불자 아니야. 오지 마세요. 전 그렇게 했어요, 보면. 그래서 마군이가 득실되는 절은 차라리 없는 게 세상을 도와주는 것이다. 부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불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수자상이야, 보면은. 근데 이 사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상을 없애는데 가장 으뜸이 아상을 없애는 거예요, 아상. 보면은.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내 욕심만 차리는 것은 사심이 들어가고 마군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늘 자비로운 마음을 써서 세상을,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야 세상 사람들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 주변도 행복하고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쓰는 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게 공심이에요. 공심. 우리가 공심하죠? 공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욕심이 아니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공심이에요, 보면. 그 공심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보면은 사상이 없어야 된다. 아상이 없어야 된다. 이게 금강경 가르침의 핵이야. 응? 그러면 아상이 없으려고 그러면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으려고 그러면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시비 분별을 해가지고 좋고 나쁜 걸 자꾸 따지다 보면 욕심 쪽으로 가거든, 보면은. 그래서 시비 분별이 떨어져야 번뇌가 없어지는 거야. 갈등이 없어지는 거야. 어? 세상 사는데 힘든 일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은 사상이 없어야 된다. 금강경에서 사상이 없어야 된다. 이 소리는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은 열엘은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바람일은 바람일이 아니므로 바람일이다. 사상은 사상이 아니므로 사상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돼가지고 그게 20개인가 돼요. 20개인가 보면. 그래서 사상하고 A는 A가 아니므로 A다. 요거 추려내면은 금강경의 3분의 2 분량을 차지할 거예요, 보면은. 그런 내용들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A는 사상이 들어간 거야. 아상이 들어간 거야. 중생의 집착이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없애야 된다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은 아상은 아닌 것이야. 이게 잘라버리는 거. 그게 비자예요, 비자 보면은. 그래서 비자 들어가는 것은 중생의 집착을 꺾어버리는 거야. 중생의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사상이 없어지고 중생의 마음이 없어진 그 자리에 어떤 마음만 남아? 부처님 마음만 남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 한결 같을 때 내가 보는 세상은 전부 부처님 세상이고 내가 하는 행은 전부 보살행이고 내가 하는 행은 모든 부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비무적, 자비심을 쓰기 때문에 나한테 적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자비심을 쓰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남한테 당하고 지는 게 아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마음이 부처진 마음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봐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 편의나 이익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크게 볼 때는 부처님의 가피로 그 감동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데서 본인이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행복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빗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집착을 끊는 것이다. 사상을 끊는 것이다. 그게 끊어질 때 부처님 마음이 드러날 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A는 A가 아니고 A다 할 때 그 A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은 똑같은데 중생의 마음 집착으로 보면 이 세상이 아수라판이에요. 싸움판이야. 갈등으로 시비로 엉켜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집착을 딱 꽂고 부처진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쫙 지켜보면 그 헝클어졌던 것들이 저절로 스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모든 게 갈등 없이 척척척척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처님의 세상이야.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중생의 세상이야. 보면 옛날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이라도 있잖아요. 보면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서로 어울렸을 때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이었어. 그럼 왕이 됐다 그러면 옛날 왕권 시절에는 왕은 부처님하고 똑같아. 응? 근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게 전부 자기 손에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요, 안 내요? 그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조심하겠어요? 아바는 말을 하겠어요? 잘못을 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정치를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전부 보면은 그냥 머리에 수그리고 눈치 살피고 아바는 말만 하니까 재미가 있겠어? 그 왕노릇 하는 게 재미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보면은. 응?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직을 지내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늘 갈등 속에서 골치를 썩였을 것 같아요, 보면. 안 해봐서 해보고 싶은 욕심을 내지 한번 해본 사람들 진절머리 칠 거야, 보면은. 근데 진절머리를 치지 않고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계속 쫓아가는데 그 권력 의지라고 하는 거 끝이 없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응? 근데 여러분들은 진작에 해안이 열려가지고, 지혜가 열려가지고, 그건 쓸모없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툭 던지고 여기 오신 거 맞죠? 그 정도가 돼야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모든 집착을 끊고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들 책을 보면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됐다. 응무소주 머물 데 없는 텅 빈 부처님 마음이 무소주예요. 무소주. 응? 거기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인연이 주어진 대로 집착 없이 시비 없이 분별 없이 그 마음을 척척 써주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을 쓰고 사세요. 이게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에요. 보면. 그래서 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무소주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사상,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건 사상을 꺾는 논리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사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보는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리에 부처님의 세상이 열리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빛이 있는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금강경을 처음 번역을 해서 저희 그 마사형 그 천재 스님이라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천재래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백년암에서 그 하는 능엄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그 범어 그 자체 그대로 가지고 음사를 해서
능엄주를 만들어 놓은 게 백년암 능엄주인데 그것도 그 사형님이 하셨고 그 사형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박식하고 큰 스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보면은. 근데 이제 건강형을 딱 가지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딱 가져가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가 이걸 부적까지만 한번 했는데요. 그랬더니 딱 뭐 펼쳐보지도 않고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큰 스님한테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형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응무소지의 생기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느냐 그랬더니 또 묻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상은 주관이요, 인상은 객관이요, 중생상은 공간이요, 수자상은 시가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딱 듣고, 그러면 스님의 가르침에, 스님의 사상에 어긋나지가 않아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맞춰서 했느냐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잠깐, 생각을 하고, 큰 스님 뜻에 조금 더 어긋나지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아상은 나 잘라서 나 하는 사람들은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관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지. 주관이 아주 강한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 너 이렇게 시비분별 착각을 해가지고 상대방 이야기할 때 그걸 인상이라 그랬죠. 너 할 때 내 입장에서 너는 객관이 아니에요. 객관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너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가지고 너 이렇게 올려가지고 모이다 보게 되면 너가 올려서 우리라고 하는 공간이 형성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중생상은 공간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이 목숨 숫자인데 아까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그것도 시간에 맞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나와 남이 어울려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을 만들어 집착하는 것,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나는 건강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게 주관, 객관, 시간, 공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큰 스님의 뜻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응무소지 생기심을,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누가, 소요 스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분께서 한글로 번역한 그 건강형을 제가 봤던 기억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스님이 70년도에 건강형을 처음 번역하신 분이야. 그분이 건강형을 번역하면서 응무소저, 응당, 무소저, 머무는 법 없이 생기신 마음을 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 그 선생님이 딱 그걸 보고,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 소요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주 활발하고, 나름대로 실력자라고 자부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손질 못한 그 건강형을 다듬어서 냈는데, 백년아 큰 스님이 그렇게 잘못됐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썩이 난 거예요, 썩이. 그러니까 쫓아오셨던 모양이더라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다는 거예요, 보면. 자,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불교 모든 공부는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것이 부처님 지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왔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이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요거 이제 이해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처음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절집에서 말하는 중도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중도법이에요. 응? 중도법이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소리야 보면. 부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을 부처님 마음이 그냥 흘러나와서 아는 거야. 흘러나와서 착 알고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도법 할 때 이 중이라고 하는 게 이쪽 저쪽 가운데 중이 아니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의 중자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그 양궁할 때 10점, 9점, 8점으로 하다가 요즘에 11점짜리가 생겼다면요. 몰라요? 난 엊그제 배우고 왔는데. 그 11점짜리라고 하는 거죠. 10점이, 여기에 들어가면 10점이에요. 그러면 한가운데, 이 원석 한가운데를 맞춰야 11점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살을 쐈을 때 화살 쫙 날라오는 것을 관찰하는 렌즈를 거기다 껴놔. 화살이 거기에 올 확률이 굉장히 적으니까. 근데 너무 화살 잘 쏘는 우리 한국 양궁사들이 쏴가지고 그걸 정확히 맞추면 그 렌즈가 깨져버려. 그걸 깰 수 있으므로 정확히 바뀔 때 이게 11점이라 그러는데 11점이라고 하는 건 가력 정중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췄다. 그 뜻에 보면 그게 중이에요. 이 중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은 네모가 화살 관역이고 그 한가운데를 딱 뚫는 게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처님의 삶으로서 드러나는 법이 중도법이다. 중도법 그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 절집 다니다 보면 중도법 본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게 정리가 안 되면 불이뭉실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 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 그 지혜로 살아가는 법이 중도법이다.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보면은. 그게 중도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심 할 때, 응무소지는 부처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인연 따라서 마음이 저절로 자동으로 척척척척 드러나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지, 마음을 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응무소주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와 생기는 법이 생기심이에요. 그래서 생겨나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뒷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빛 광명이 나와서 세상의 실상을 환히 비추는 게 부처님 지혜다. 이게 정리가 되면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다. 그 큰 스님께서는 법에 대해서 너무 환하신 분이기 때문에 딱 한 글자만 봐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가름이 돼요. 모르는 사람은 이리저리 갖다 말을 붙이는데 아는 사람들은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금강경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경 책 갖고 있으면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 그 법문은, 그 법문 내용을 법문할 때 사람의 인연에 맞춰가지고 임시를 설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을 설하는 거예요?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은 부처님 마음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 시비분별이 다 사라지는 것, 썩내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 질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 이런 게 싹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게 부처진 마음이야. 그게 싹 사라져가지고 드러나는 그 부처진 마음, 그 속에 그냥 텅 비어있을 뿐이야. 텅 비어있을 뿐이야.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려 놓을 수도 없거든 보면은. 근데 이 붙여진 마음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강경도 이야기하고 능응경도 이야기하고 화응경도 이야기하고 조사 스님들 막 큰 법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면은. 법문을 한다 할지라도 내린 결론이 그 어떤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붙여진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이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논리적인 말로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 보면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어를 가지고 법문을 하잖아요 보면은. 언어를 가지고 법문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로 쓰는 거야, 임시로. 임시로 쓰는 거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대장경으로 남아있지만은 그 대장경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중생의 근계에 따라서 임시로 설한 법문이지 이것만이 진리야 하는 것은 그 글자 속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법문은 임시 방편이지 영원한 건 아니야 보면은. 근데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셨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설한 것이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설했다 이 소리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 없이 그냥 인연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이 사상을 설하셨는데 네 가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물을 때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라 그러면 임시로 설한 것이지 실제 있는 건 아니야. 실제 있는 건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사상은 사상이 아니므로 사상이라 그런다. 네 가지 견해는 네 가지 견해가 아니므로 네 가지 견해라고 한다. 요 단락이 요 항영 전체, 31장 전체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라는 생각 결이에요. 보면 남이라는 생각 인견이에요.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견이에요. 보면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수자견이에요. 보면 이걸 말씀하셨어. 아견 인경 중에 수자견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고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부처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이거는 임시로 설한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임시로 설한 거잖아요. 보면은 임시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므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앞에서 A는 A가 아니므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앞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 여기에 집착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집착하는 생각은 진짜가 아니므로 잘라낸 거예요. 보면은. 잘라내면 이제 부처님 마음으로 이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없이 보는 걸로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를 일러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A는 A가 아니면 A다. 이 논리에서 A는 중생의 집착. 아니야. 이건 중생의 집착을 깨는 것. 중생의 집착을 깨서 붙여진 마음으로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이게 들어오는데,
요 글 흐름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떠나서 이런 그 기본 공식을 떠나서 금강경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20번 되풀이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비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깨는 것이다. 응무소지 생기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맨 뒤에 나오는 A는 A가 아니면 A다 할 때 그 맨 A라고 하는 건 집착이 깨진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이성계하고 무학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이제 애둘러 갔지만은 이 이성계가 이제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하고 놀이를 하자 그래, 놀이를. 이게 무슨 놀이냐? 당신은 왕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친구같이 지냈는데 서로 말을 편하게 한번 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왕이 무학대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학대사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산정토굴에서 공부한다고 먹을 거 안 먹고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몰골이 굉장히 초췌했는데 요즘 왕사라고 하는 직책을 떡 써가지고 살에 진미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뒤룩뒤룩 살찐 돼지 같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성계 보고 당신은 나를 살찐 돼지라고 보시는데 제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영락없이 부처님 한치도 오차도 없이 부처님 모습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바로 성을 내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야자 타임을 가지고 서로 좀 놀려먹고 놀자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그렇게 아무를 하느냐고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 무학대사가 한 이야기가 돼지의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부처님 세상, 중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중생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선사들 학자들이 이게 줄을 달아놓은 거 보면은, 낙천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집착하지 마세요. 아상 갖지 마세요. 아상을 가지면은 보살이 아닙니다. 불자가 아닙니다. 요 내용에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 단락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국 가운데 그거 받으셨죠? 보고 듣고 아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아상이 있어서 그렇거든. 부처님의 오묘한 뜻 이해하지 못함이라. 금강경을 보면 아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오묘한 뜻 참범을 이해하지 못했다 소리에 보면 나와 남에 집착할 게 없다는 걸 깨달으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도 수시로 변해. 나의 모습도 순간순간 변하고 남의 모습도 순간순간 변하고 동명불자들도 순간순간 변하고 이 세상도 순간순간 변하는데 집착해가지고 내 거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저건 미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아무리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주면은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 보면. 떡 하나 가지고 바뀌는 마음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그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와 남의 집착할 게 없다는 걸 깨달으면 다 무상한 거야. 그래서 무상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은 아지랑이 허공꽃과 다름없네. 아지랑이가 뭔지 아시죠? 아지가 싹 올라오는 가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신기루 같잖아요, 신기루 보면. 허공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없는데 눈에 병이 난 사람은 허공에 꽃이 있다 그런단 말이야, 보면은. 이 삼남하사 펼쳐진 것도 이게 허공의 꽃이야.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허공꽃처럼 우리 일어나고 만나져가지고 잠시 드러난 것이지 천년 만년 천억만년 지나가면 이런 모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거든,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한 줄 알고 집착할 게 없는 줄 알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은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있겠다 없겠다?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생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집착을 조금씩 드러내면 여러분들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운 그 자리에 행복이 척척 들어온다니까 보면은. 이게 이제 종용스님 그리고 또 능언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경이 있어요. 능언경이라고. 능언경에서 직연의 아르마리를 내세우면 무명의 근본. 직연의 아르마리가 없으면 이것이 곧 열반. 이런 표현을 해봐요.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직연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직연에 있어가지고 내가 안다, 나 잘났다, 이런 아르마리가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명은 어둠이야, 어둠 보면. 그러니까 무명 속에 들어가는 근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냥 마음을 비워서 빛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쓰는 거야. 아르마리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야, 보면은. 그런 마음을 떡 쓰게 되면 그 자리가 열반이고, 행복이고 부처님의 세상이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나는 번뇌, 아상, 무명, 시비 갈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생활 속에서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분별하지 마세요. 주어진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감당할 못 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되시는 거예요. 멈추면 보면.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지랑이 호공꽃 이런 표현은 삼천대천 온 세계가 바닷물의 거품이요 물속연도 호공 속에 번갯불과 다름없네. 이런 식으로 또 개성을 읊는 거예요. 보면. 이게 증도가라고 하는 개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증도가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식구에 보면은. 식구에 보면은. 그래서 선사들이 마음이 텅 비어져가지고 텅 빈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녹이고 시공간을 싹 녹인 자리에서 딱 보게 되면은 하늘의 은하계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보면은. 세상에 무산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위인, 열전, 용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어디가 있어? 존재하지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중생들이 마음속에 시비하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런 중생들의 그 마음에, 그 허망한 마음에 따라가가지고 인생 낭비할 필요 없다. 그걸 놔버리고 부처님의 마음 가지고 잘 살아봅시다. 요게 증도가, 깨달음을 증득해서 부처님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증도가에 보면. 그러니까 증도가 같은 이야기죠, 보면은. 이걸 하모스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온갖 법을 취하는 일 그 자체가 어리석어. 어떤 법도 취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가지려고 막 웅죄치는 게 중생들이란 말이에요, 보면. 하모스님이 더 깨달아서 보니까 너무 어리석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법을 취하는 일 그 자체가 어리석어. 텅 빈 공을 깨달았다 하는 것도 참 아니니. 이 세상 모든 걸 집착하는 것, 이것도 허망한 것인데 이걸 다 놓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텅 비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보면. 아, 내가 깨달았구나. 나는 행복해 해도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그 행복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 행복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텅 빈 공을 깨달았다는 것도 참 아니니 이 마음을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어진 것. 그 자리가 참 열반을 얻는 때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두 줄로 이제 정리하면, 시원하게 트인 마음, 거침없이 쓰는 방편. 시원하게 트인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일제 12부에 사라진 마음이야. 그 자리에 거침없이 쓰는 방편, 본지풍강 닿는 곳에 오색빛이 나는구나. 본지풍강 닿는 곳에 오색빛이 나는 거야. 오색빛이 나는 자리가 부처님의 세상인데,
본지 풍강이 뭐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다. 본지라고 하는 건 본래 마음짜리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갖게 되면 풍강, 거기에 부처님의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부처님의 세상을 풍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지 풍강은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곳에서는 늘 극락세계의 오색빛이 찬란한 것이로다. 이런 뜻이군요. 시계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갖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